고린도전서 5장 6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13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려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라는 이 모든 악한 사단의 계계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할까요?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네, 한국의 기독교 백화점을 가면 목사 셔츠가 있습니다. 그 목사 셔츠에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단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 하나로 이렇게 또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단추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단추가 안 보이는 셔츠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목사 셔츠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옷을 그렇게 입었다 해서 구별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 목회자에게만 포함된 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하게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길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이방 족속처럼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너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전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계속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전의 사건은 뭐예요?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뭐냐면 자기 아비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새어머니겠죠?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하는 그 아들이 그 어머니와 잠자리를 행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도 너희가 교회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느냐? 그들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를 시키고 아니면 그것을 듣지 않았는데 출교 교회를 내보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않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계속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 빵을 이스트 넣고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성도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성경에는 우리 마음에 품은 것조차 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죄 짓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도 다 우리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 2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얘기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그 향락에 빠져 있고, 거기서 신전에서 그 그리스의 신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 1000명의 여사자들이 자기 몸을 팔았어요. 성적인 일을 행했어요. 네, 그렇게 타락한 도시예요. 그 사자가 말하자면 창녀들이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런 타락한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이 밴쿠버 땅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음란하고 이 동성애가 만연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의 그 피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따라서 누룩을 조심하라.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약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진대요. 조그만 이스트가 온 빵을 부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트 작은 것이 온 빵을 이렇게 부풀리듯이 그렇게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누룩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는 좋은 예로 쓰여요. 그건 뭐냐면 천국은 이 누룩과 같이 부풀려야 된다. 복음을 전하라, 확장하라는 의미로 하나가 쓰였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누룩이 나쁜 의미로 쓰였는데 뭐냐면 상하게 만들고, 다른 것들을 상하게 만들고, 다른 데에게 전염시키고, 다른 것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번 주에 제가 마트에 갔다가 귤을 한 공기를 샀습니다. 사고 왔는데, 누르러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사람이 딱 열었는데 밑에 상한 게 2개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가감히 버렸어요. 난 아까워. 그랬는데 가감히 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 상한 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귤까지도 또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상한 사과나 상한 과일을 같이 놔둬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과일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는 싱싱한 과일이 이 상한 과일을 싱싱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상한 과일은 싱싱한 과일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누룩, 죄, 악한 것들이 영향력이 이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인데 자꾸 악한 것들을 접하고 죄를 접하고 그 죄 부분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상하고 누룩에 전염돼서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몸 안에 암이 있어요. 종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해서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워. 나 안 버릴 거야 하면 여러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8절에 말해 주셨어요. 8절에 뭐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을 이기라.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죄로 물들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변화가 있어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변화돼야 돼요. 인품이 예수님 닮는 것으로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도록 변화돼야 되고 성격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변질되면 안 돼요. 네? 내가 좀 믿었다고 내 신앙이 조금 연륜이 된다고 자꾸 변질되고 악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순결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죄된 모습들, 속이는 것들, 거짓말하는 거 이거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저희 시대보다 지금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생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좀 중고등부 시절에 남자들은 좀 이렇게 성적인 게 되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반에서 조금 노는 친구가 책을 하나 갖고 옵니다. 주간 여성 뭐 이런 거, 썬데이 서울. 그러면 와 여자가 수영복 입고 있어 막 놀래가면서 뭐 선생님 몰래 돌려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였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딱 키면 잘못 따라가면 성적인 이런 음란한 것들을 다 봐요. 오히려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도 다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 동성애 한다는 거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난 동성애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너무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흑인 목사님이 케냐 남자 목사님과 결혼하고 키스하는 장면에 사진이 나온 거예요. 우와! 토할 것 같죠? 이 시대는 그래요. 예전에는 어찌 그럴 수 있었는데 요 당당하게 목사가 그런 일이
그 더 보수적이라는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시대예요. 이 시대는 죄를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죄를 멀리하라. 유혹을 이기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요즘 예능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연예인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누룩은 서서히 변절시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훈련되어지고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PT나 운동 해보셨어요? 운동하신 분들 맨 처음에는 잘 못 듭니다.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매일 계속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이게 근육이 붙어요. 예, 매일 걷기 시작하면 다리에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쉽게 덤벨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 근육이 붙어야 돼요. 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누룩,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못 뛰지 않아요. 근육이 없으면 못 들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육이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선포 그 책을 갖고 매일 말씀 구절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공원에 가서 샤우팅 소리를 내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출근하기 전에 말씀 읽고 가니까 직장에서 예전에는 화나면 욕했었는데 욕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욕하기가 두렵다. 욕을 버려야겠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어요.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선포하고 기도하니 시원해졌다. 저도 금요일날도 고백했지만 그 선포책 19가에 보면 선포하며 기도하기 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피곤은 떠나가라, 가정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아픈 부분을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치유될 때까지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영이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높이 또 소리쳐 이야기하고 내 귀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이 죄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의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모든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쓴 거 고린도교 성도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맨날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회식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완전히 안 하려면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야 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에 가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데 교회 안에서 자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뺏거나,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죄를 가만 놔두면 교회가 같이 썩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건물 그리고 이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만 내 자신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죄된 모습들이 들어오고 누룩이 들어오면 가만 놔두면 내 안에 썩기 시작한다. 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인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다시 좀 전 세계가 다시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방법이 뭐예요? 걸린 사람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공공장소에 가야 됩니다. 손을 잘 소독하고 손을 잘 닦아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전염병은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음행하는 거, 속이는 거, 사기쳐서 빼앗는 것들, 그거는 그대로 납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내 안에 맞으면 제 자녀가 잘못했어요. 남의 걸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혼내야죠. 너 이거 도대체 얼마나 잘못된 거 하면 때로는 매를 대야죠. 그런데 저기 랭리에 사는 어떤 분의 아이가 그런 일을 똑같어요. 그럼 내가 그런 나쁜 놈이 있으면서 거기 랭리까지 가서 그 아이를 때리고 뭐 혼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룩이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남의 교회를 욕하고 말할 그런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 어떤 게 어떠다 말할 필요가 없고,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죄된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바꾸고 그 누룩을 없애고 잘라버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태함. 영적인 병에 나태함이 있어요. 이거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선포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 바로 당장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 그래도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럼 일어나서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보여준 영상 봐야 되는데 하면 그때 봐야 돼요. 안 보면 그날 못 봅니다. 3분이지만 그 3분이 지나가버려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침에 나눠주는 영상들, 또 선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를 계속해야만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의심이에요. 목사님 설교하면 말도 안 돼.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지. 진짜 그럴 것 같아. 교회 막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 얘기잖아. 이런 의심이 바로 영적인 질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만은, 이 정도 성경 알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나 교회 오래 다녀서 웬만한 건 다 알아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교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게 영적인 병들이에요. 자, 13절 말씀에 따라 읽읍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씀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가르치고 말하고 교훈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 이거는 죄의 문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했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해주고 말해줘요. 근데 동성애는 죄임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고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구별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가장 큰 구별은 예배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성도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데 태도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태도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데 딴짓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데 다른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우리가 수상 토로들을 만나요. 근데 혼자 딴짓해요.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자세가 뭐 다리 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상이하고 만남이 잘 될까요? 우리는 인간의 세상에서도 수상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장 입고 가고 조심하고 그 귀에 귀 기울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는 세상에서 불름을 받아서 구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어부터 행동에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예배자로 구별된 자입니다. 죄된 모습을 누룩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